지난주에는 어떤 정비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도피성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분배의 마지막 역할이죠. 바로 레위 지파의 몫을 나누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레위도 가솔들이 먹고 살 집과 그리고 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레위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1절과 4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 지파는 이렇게 땅을 받습니다.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레위가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미 땅을 분할받은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레위에게 나눠줌으로 레위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방식으로 레위 지파가 땅을 받게 하죠. 그런데 그 성이 몇 개였다고요? 48개였습니다. 48개와 그 목초지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48개 성을 받은 게 레위에게 어느 정도의 규모였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지파들이 인구가 몇 명이었고 몇 개 성읍을 받았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불론 지파가 6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이 12개 성읍이었습니다. 이사갈은 64,300명이었는데 16성읍이었죠. 아셀 지파는 53,400명이었는데 22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을 보면 40,000명, 50,000명, 60,000명 됐는데 20개를 넘지를 못해요. 보통 20개 전후, 10개 한 중후반계 그 성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레위는 몇 개를 받아요? 48개, 전역에 걸쳐서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몇 명이었느냐? 민수기 두 번째 그 인구 계수를 보면 2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지파의 한 절반 분량이었는데 받은 성은 몇 배가 돼요. 가장 많이 받은 성의 2배 이상이 되는 게 바로 레위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가장 많은 성을 받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그런 지파가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지파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레위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전국에 다 흩어지게 해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끼리 성을 받아 그 영토를 받아서 모여 살게 됐는데 레위는 많이 받긴 했지만 다 흩어지게 됐어요. 23,000명을 48개로 나눠 보십시오. 보통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쪼개져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레위를 모여 살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왕 주실 거면 많이 주신 만큼 또 행복하게 모여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흩어지게 살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오늘의 이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초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시므온 지파가 몰락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시므온과 함께 레위도 야곱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것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 레위와 시므온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49장 6절 7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를 받을 것이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축복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막 저주를 했어요. 말대로 됩니다. 축복을 잘 하셔야 돼요. 야곱은 가슴에 품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죠. 바로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족속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게 돼요. 한 배에 나온 형제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음모를 꾸며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 세겜족에게 우리하고 사돈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 남자들이 꼼짝 못할 때 전부 학살해버린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걸 잊지 않고 축복의 내용에 축복이 아닌 저주를 부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과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보면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모세는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8절과 9절인데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르렀도다. 아까는 저주 받을 자였는데 이 레위가 갑자기 뭐가 돼요? 경건한 자가 됩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돌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좀 이해 못할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오랫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한 나머지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몹시 진노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서 손에 칼을 들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자신들의 혈육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된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의 편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지 못한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을 알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신들의 혈육, 같은 민족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정한 거죠. 자기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들려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말하죠. 그래서 레위는 그때부터 모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했지만 그들이 지난날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민족이 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족속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저주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니까지 깨모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겠냐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사탄은 계속 참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뭐래도 따라합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를 축복의 모델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모델일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레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신명기 33장 10절에 모세는 계속해서 레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놓으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예배자의 모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전에 예배를 드리게, 지금 이제 실로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모든 레위 족속들과 제사장들은 각각 자기들에게 할당된 배속된 그 지역에서 바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사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의 성을 나눠주죠. 왜냐하면 레위는 자기 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성을 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줄 때 어떤 것을 나눠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게 10개면 10개 중에 적어도 3분의 1은 레위에게 줘야 해요. 그래야 48개가 되거든요. 좋은 거 주겠습니까? 좀 덜 좋은 거 주겠습니까? 남에게 주는 건데 나는 제일 좋은 거 받고 레위한테는 좀 덜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모든 이스라엘 집회는 어떻게 했느냐? 가장 좋은 성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도피성 가운데 어떤 성이 있었냐? 헤브론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성입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받았던 게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85세 노인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목숨 걸고 얻어낸 성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그 유서 깊은 그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었던 헤브론조차 갈렙은 레위에게 나눠줍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과 목초지라고 했습니다. 저 구석탱이에 있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을 레위에게 나눠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섬기는 공동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받았던 레위들은 모든 지파에게 그 소중한 성들과 목초지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섬김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기들이 섬겨야 할 그 자리에서 더 섬기는 자의 모델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이제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해서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네가 왜 좌의정이냐, 나는 영의정이다.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객관적인 조건이 훌륭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때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 지역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만 건물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민족을 섬기라고, 그리고 이곳에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라고 섬기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만은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섬기는 공동체로 이 지역을 천국 만드는 일꾼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만 흩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흩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론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끝나면 안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레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레위로 임명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네 가지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왜 왕같은 제사장일까? 좀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사명자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어떤 사명자?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누릴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로 우리를 캐스팅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이 흩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줌으로써, 증인으로서, 증언함으로써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모이는 교회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레위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가야 했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그 집 근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은 생활의 선교사로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실 때 결코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빈털털이 되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머리하고 몸이 나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붙여주신 것.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임이잖아요. 거기에 머리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또 실천적으로 또 우리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이 성찬을 받을 때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오고 이 잔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이 음식이 나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요,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셔서 이 떡을 보아라, 이 잔을 보아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이것이 너희 몸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우리가 주님 맞이할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확신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책임지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받기 위하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